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과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먼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바친 여인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잡히신 사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음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자입니다. 본문에는 한 여자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곳에 왔는데 그에게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당시에 인도에서 나던 것으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가져온 나드의 양이 약 한 근 정도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드 향유 한 근이면은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 아끼던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향유를 모두 부어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그녀의 행동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각에는 상식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14장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마리아는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로 마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왜 사람들이 책망하였던 상식적으로 보이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존경과 사랑이요 그것에 대한 열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열정은 때때로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되도록 삼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른편 뺨을 친 자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셨고요. 오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누군가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런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여금 보고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감동 그대로 주저함 없이 자신이 아끼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협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아 챙깁니다. 그는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새벽 시간을 틈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그들로 하여금 검과 뭉치로 무장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미리 군호를 짜서 내가 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미리 다 입을 맞추고 오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겼고 마침내 예수님을 넘겨줌으로써 그 모든 것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치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으로 그로 하여금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꾀를 내어 열심히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지만 그런 노력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맙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목적이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의 목적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할 때 주저함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가치를 좇는 사람들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한들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으며 그저 악한 도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이웃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길이라면 비록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